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가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목사님들 같으면 목회는 어떠해야 하겠구나.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목장의 그 배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목축업이 성하지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녁이 되면은 초장에서 양을 먹이고 돌아온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마을 근처의 공동우리로 들어갑니다. 이 우리는 우리가 TV에서도 이래 보았듯이 돌담으로 이렇게 우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담으로 쳐져 있는데 들어가는 문은 딱 한 곳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문은 밤새도록 그 문지기가 그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는 여러 목자의 양들이 그 한 우리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침에 목자들이 어떤 자기 양들과 자기만이 알아듣는 그 소리를 냅니다. 휘바람을 불듯이 아니면 그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저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곳에 있는데 이 양들이 다른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서는 안 갑니다. 자기 목자가 늘 자기들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소리를 따라서 그 양들이 다 한 무리에 있었지만 그 목자들을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다른 목자가 불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감각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양은 시력이 약해요. 양의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주인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저 목자가 우리 주인이다 하고 그렇게 알아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는 완벽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새끼 때부터 목자의 그 목소리나 부르는 음이나 휘바람 소리나 목자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더라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목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더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양은 그들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낯선 목자가 가까이 오면은 그 양들은 피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도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돌담으로 쌓은 이 울타리에 문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어떤 그 양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밤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다 그 우리 안에 들어보내고 자신의 몸을
그 문 앞에 눕혀서 살아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래서 양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목자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있는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거짓 목자, 그래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이 거짓 목자들은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 문지기가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들으면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목자는 항상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서 부쩍부쩍 뛰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상처를 싸매주고 목마를 때 물가를 인도하고 길을 잃으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있지만은 한 마리라도 길을 잃고 따라오지 못하면 한밤중이라도 목자는 그 양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그 양을 자기 몸과 같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목자는 살았습니다. 야생 짐승이 나타나면은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되어져 있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는데도 그 양을 위해서 자기가 목자가 되어졌으니까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켰다고 얘기를, 즉 당시의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와 반대로 싹군이 나옵니다. 싹군, 거짓 목자. 12절에 보면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하고 말을 합니다. 목자의 행세를 하고 왔는데 싹군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싹군은, 거짓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위험이 닥칩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싹군은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먼저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어져요? 양은 당연히 그 야생 짐승에게 물려가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은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까지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부딪히는 거야. 항상 부딪히는 거야. 왜 부딪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은 그 율법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꾼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절도요 강도다. 너희는 싹군이다. 거짓 목자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저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따라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따라가면은 죽는다. 멸망뿐이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섬찟한 거예요. 왜?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서 랍비들의 말을 듣고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싹군이고 절도며 강도고 너희들은 멸망뿐이다.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분부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치든지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열심을 내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전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쉽게 넘길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존재도 나는 거짓이야. 내가 말하는 거 거짓이고 내가 행동하는 거 당신들이 보고 있는 거 전부 거짓이야.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진리야.
내가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부 다 강명의 천사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임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을 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 그러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고민이 되어져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진리의 소리를 분별해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떤 책을 만나든지, 책을 읽다가 하나님 참 진리를 깨닫든지, 아니면 어떤 내 옆에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가족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그건 복이다. 그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는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문지기가 문을 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목자는 진리를 가지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양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정상적인 문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양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과해서 양들에게 간다면 그는 참 목자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뭔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특히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간용해주고 품어주고 잘못한 자라도 품어주고 다시 세우도록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그것은 전부 다 가짜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구원을 말하면,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도 다 이 율법을, 즉 모세오경을 가지고 저들이 또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저들이 무슨 다른 복음을 가졌느냐 하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전부 가짜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계속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저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꼭 저들이 상급은 적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야. 저들은 절대 아니야.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런 말씀이나 교회에서 전하여진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고범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항상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려고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려지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살까? 진짜 모르겠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교회 가자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말을 듣고 어찌됐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 그 사람은 바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정말 그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만났어요. 완전히 마음이 아주 완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어렵다. 사단에게 빠진 그 사람을 끄집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사 이단에게 빠져 있더라도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삼하고 진리를 알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깨닫고 돌아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것처럼 시험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전파해도 저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딱 꽉 닫혀 있어 갖고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이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 복음을 듣는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란 믿으세요. 왜? 나는 부족한 거 없이 다 먹고 살만한 거, 걱정할 거 없이 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 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 너희들보다 나는 뭐 얼마든지 당신들보다 많이 배우고 나는 박사학위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공한 사람들인데 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뭘 얘기한다고 내가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마음을 열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택해도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를 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은 듣지도 않겠죠. 25절과 2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안 듣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이 마음문을 꽉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뭐요? 하나님의 택하신 양이 아니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어떠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망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로 자신의 삶에 생명으로 다가와줘야 돼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분명히 영생이 주어졌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리움을 받는 자,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구원파에서 하는 소리고 그건 몰라도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되지. 여러분 우리 생리를 보면은 양력, 음력 이래 따지는데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그거 잊어버리고 실제적인 그 호적상에 있는 그 등록된 날이 그 날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으나 안 맞으나 살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고 언제 내 가운데 바로 성령이 들어오고 했는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또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봐요. 10절에 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선한 목자 대신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네가 생명을 얻고 난다면 네 믿음이 더더욱 자라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다가오는 자들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목자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양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양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와 함께 죽고 그를 살리시고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은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사는 일이 있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죽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죽음의 단계를 못 넘는 거야. 이게
문화까지 다 갔는데도 이 단계를 넘길 수가 없어갖고, 죽음의 단계를 넘길 수가 없어갖고, 항상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 십자가의 이 능력 가까이에 갔다가 그냥 끝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은 십자가에 도달했는 거예요. 내 삶은 뭐야? 십자가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죽고 다시 살아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이불을 시인하는데,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이불을 시인했어요. 그러면 내 삶이 따라와야 되잖아. 순종의 역사가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야 성화가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이 이 십자가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야. 죽지는 못하는 거야. 죽을 때에 뭐야?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죽으려고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몸을 내린 것은, 발을 디딘 것은, 와, 이건 진짜 놀랍다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앞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나는 물 위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요? 풍랑이는 바다에 막 죽을까봐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그래 오느라 베드로가 아지지 않겠나 그런 의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을 예수님께 한 자체가 뭐예요? 주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믿고 행했어요.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돌아보니까 캄캄한 데다가 풍랑은 막 파도를 치고 이러니까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가? 그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삶이 그렇게 돼 가는 데는 이 의심이 있으면 안 돼. 분명히 사탄이 의심을 가져다 줄 거거든요. 너 그러다가 못 살아. 너 그러다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네 나중에 노후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이런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염려하라고 했어요? 근심하라고 했어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영광이 바로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지금 40년, 지금 전도사 때부터 간단히 설교를 하면은
4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물 위로 걷기가 힘든 거예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물 위로 걷는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내려가기가 배에서 내리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포기하고 듣고 포기하고 듣고 포기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하나님, 다 죽을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죽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가져다 준 그 연단을 제가 고이 곱게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사는 것 가지고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뭐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자포자기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나에게 최고의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한 것처럼 종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제 인생을 거기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던져버리기 시작한 지가 아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많이 주셨지만은 죽기가 힘든 거예요. 내 인생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고 우리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거 보장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걸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가장 복된 일. 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에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음을 말합니다. 왜? 목자의 사명은 양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야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싹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거짓 목자라고 말을 붙이지만은 그건 목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목자보다도 더 대단한 목자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의 원하는 그 꿈을 위하여서 목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위험이 닥치면은 양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다 내버려버리고 자기만 살 길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거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가 됨을 얘기하잖아요. 양과 나와도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 많은 목자가 있는 것 같은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가 많이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표, 자기 영광.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하는, 성공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배도했느냐? 진실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처럼 환란이 닥치면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딱 표가 나는 거죠. 알고가 가라지가 확실하게 그때 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목자의 양이라면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결국에는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성경 그렇게 뭐 많이 알 필요 있나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소리는 참 많이 하지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각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잣대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저 미친놈이 어딨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야, 만약에 귀신 들린 자라면은 저렇게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느냐? 9장에서 나온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를 어떻게 육신적으로 나를 어떻게 우겨쌀지 모르지만 나에게 나를 박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 나를 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면 되어진다.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못한다. 그 믿음을 가지자.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풀무불에 던져있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정도인데 그 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녹아버리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풀무불 안에서 사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살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망하는 것 같으나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내게 구원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알고 계시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리라.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잘 알아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제 자신도 지금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예배 시간에만 잠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분별이 쉽죠. 이게 맞다 안 맞다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하며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저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몇 되지 않지만은 저들은 하나같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